제가 보기에는 이 전류 흐름이 좋지 않은지 이런 문제가 계속 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모니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이제 먼저 오늘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차례차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 웨블링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의 평생의 희망이 뭐였냐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까지 있는 다리를 놓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이제 이렇게 강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다 박아서 다리를 놓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끝부분에는 기둥이 있지만 그 중간에는 이제 와이어로 연결된 그런 다리를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도된 다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웨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뜻이 맞는 몇몇 사람과 의견이 조합해서 이 다리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그만 웨블링이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다가 인과응보로 당한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무언가를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과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데 정말로 힘든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이제 원망스럽기까지도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가에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은 아까 되겠지만 그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기도처, 거기를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로 이 귀신이 점을 잘 쳤는지, 이 여종을 통해 점을 잘 쳤는지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그것도 하나가 아닌가 봐요. 여러 주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 주인들이 그렇게 주인들이 여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내서 돈벌이가 참 잘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고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이 여종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이 있어요? 1.1도 틀린 말이 없죠.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아니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바울이 탁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와라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랬겠지. 그랬더니 귀신이 탁 쫓겨나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 방해받는 거 있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탁 내쫓았어요. 그런데 내쫓았으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내쫓은 것 때문에 더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들, 지금 여종이 점심이 귀신이 싹 나가버리니까 전 못 치잖아요. 쏠쏠하게 여태까지는 수입을 얻었는데 이 떠나는 바람에 이제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어. 화가 머리끝까지. 그래서 이 저놈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를 들고 가요. 당시의 장터는 이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그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공시설들도 다 있는, 상점도 있고 뭐 재판소, 신장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광장으로 이제 막 끌고 가는 거죠. 20절부터 그래서 22절 상관절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습니다. 먼저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랬죠. 장터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발 접수를 딱 하니까 이 관리들이 상관들에게 인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계해서 그 일행을 데리고 가니까 이 고발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이름은 뭐라겠죠? 이 자들이 이 로마 시민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유대인 주제에 말이에요. 우리 로마 사람들 이렇게 합법적으로 마게도냐에게도 가장 큰 성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성에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풍속을 얘기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다가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저놈들 좀 벌 줘야 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관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도 다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저자들 옷을 찢고 찢어서 벗기고 매너쳐라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제 맞았을 거예요. 아마 채찍으로 그렇게 맞았겠죠. 바울과 실라가 왜 맞아야 돼요? 귀신 내쫓고 좋은 일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22절 시선을 다시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로 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옥에 가둬! 그리고 저저들 도망치지 못하게 단단히 지켜! 이러면서 명령을 다 내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들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선한 것인데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도 저절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했는데 예상치 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명령을 받고 어떡합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둡니다.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 어느 사람들이 지하 감옥, 음습한 곳에 저 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찧었어요. 착고가 뭐냐면 이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손이나 발이나 심지어는 목, 그걸 딱 끼고 나무를 딱 합칩니다. 그리고 조여놓는 거. 그걸 착고라고 해요. 그런 도구예요. 지금 그래서 발에 착고를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죠? 이런 착고. 네. 착고를 탁 쳐요. 자, 보세요. 몸은 매마에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어제 뭐 누가 닦아줘야 거기서 그렇다고? 뭐 요즘 구치소나 감옥처럼 그런 위생시설이 되니까 피투성이가 다 온몸 피투성이가 돼 있지. 거기다가 저 지하 음습한 곳에, 거기에 어떤 심한 곳에 바퀴벌레와 쥐새끼들이 다 있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예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그랬다면. 그렇게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인데, 이것만 잘 안 나와도 처량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어때?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힘찼는지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예요. 그들은 이렇게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했어요. 믿음으로 격려했어요. 야, 우리 믿음 잃지 말자. 이렇다고 우리 믿음까지 잃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피투성이 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처량한 신세에 있어서 절망했어야 되는데, 그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기적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더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삶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꼭 잃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믿음을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에 가십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나오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지.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인 걸 알 수 있는?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는데 그냥 문 한두 개만 열리면
자연스럽게 한 거겠지만 다 열려 살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착고도 다 풀리고 다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요. 실로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 바사의 그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거기 총리 대신이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제일 총애했다는, 다른 두 사람이 시기를 했어요. 어쨌든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는데 왕에게 호소해서 30일 동안 왕이 되면 경배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다 조서를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터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매일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이제 갇히게 되고 사자밥이 될 판이죠. 왕은 참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다니엘아 부르는데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 사자굴에서 벗어나고 두 총리가 오히려 음해했던 그 총리가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뼈까지 으스러지면서 다 사자굴이 됐다. 사자가 다 그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던 그 내용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그렇게 옥문의 옥속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때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그렇게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언제 어느 때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이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죠? 자, 그러자 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해요?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간수가 옥문 열었을 때 죄수들 다 도망가. 당시에는 어땠냐면 간수가 만약에 죄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 몸 상하지 마시오. 절대 해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만하잖아요. 근데 그냥 다른 죄수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넋이 나가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고는 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가 있고 처음에는 안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이렇게 되지? 그리고 저 바울은 저렇게 내 몸에 상하지 말라고 그러지? 저자는 귀신도 내쫓은 자라고 그랬다는데 정말로 저자가 외치는 그 위대한 신이 함께하면서 저자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울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 바울과 신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하는데 뭐라고? 얼굴에 말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간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간수가 그 상처투성이에 그 몸을 탁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다 그도 간수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는. 그리고서는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바로 인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초대해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울과 신라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전함과 동시에 나의 삶이 전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신라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고 바울과 신라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 날이 밝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5절 36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상관들이 저 녀석들 저렇게 소란 일으켰다는데 이제 내도 맞고 저 깊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정신 차렸겠지. 이제 방면에 그렇게 명령했어요.
간수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 지원관들이 이제 당신들을 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잘 됐다. 빨리 가야지. 나가야 돼.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나갈 생각 안 하고 버틴. 그래서 뭐라고?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 검사가 온다고 해도 함부로 옥에 가두거나 죄가 정해질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딱 들이대게 해요. 나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내가 매맞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들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매맞게 하고 그리고서 나가라고? 그렇게는 못하겠어. 치안관들이 와서 나를 정중하게 내보내게 주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치안관들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38절 39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전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합니다. 아이고, 잘못하다가 자기의 그 치안직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버선발로 왔겠지만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권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좋게 표현하고 권하는 게 뭐겠어요? 싹싹 빈 거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오늘만 그냥 좀 이해하시고 좀 나가주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던 그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당당하게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고난이 닥쳐오고 패배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눈 감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꼭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살다가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게예요. 뭐냐면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면 정말로 위험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힘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내 삶에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그 순간은 다시 얘기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그 건축가 얘기 말씀드렸죠. 그 레이블링도 불구자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위기를 맞았잖아요.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건축청장에서 지시하게 합니다. 자기는 뭐냐면은 멀리 아파트에서 망원경을 보면서 건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딱 보고 자기 아들에게 지시하면 아들이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브루클린 다리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뉴욕에 가면은 꼭 브루클린 다리에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사진을 꼭 찍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레블린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죠.
우리 또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상황이 변화돼요.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한 주간 나아가 살 때에 믿음을 완전히 간직하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 때 때때로 고난과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꼭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함으로 상황이 바뀌고 복음이 전파되며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